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4페이지 근처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우리 46절의 말씀 화면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인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금요 구역 성경 공부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느덧 3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제 사순절도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시간이죠. 마지막까지 다들 힘내셔서 우리 끝에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꽃봉오리가 아름답게 올라오고 또 몇몇 꽃들은 벌써 이렇게 꽃망울을 아름답게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있으면 이 주변들이 다 또 아름다운 꽃으로 물들어지면서 우리를 반겨주는 시간이 찾아올 텐데 그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듯 이 구역 모임의 시간도 우리가 함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서로 인사하며 우리 성경 공부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향기가 꽃향기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향기가 꽃향기보다 아름답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남성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역과 신도에 그리고 이 남현동 지역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죠.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머물고 계시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구역 가운데 머물고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향기는 감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운 향기로 이 자리가 가득합니다. 계속해서 그 선한 향기를 우리 주변 가운데 흘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이란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그 향기를 나 혼자서만 간직하고 있다면 향기는 흘러가지 못해 계속해서 고이다가 점점 더 독해지는 그런 악취처럼 변해가게 되겠죠. 악취가 나는 사람은 향기가 너무 독한 사람은 그 주변의 사람이 머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더욱더 고립될 뿐이겠죠. 그러므로 향기는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향기를 주변에 흘려보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마음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금 봉독해서 아시듯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최근 주일 예배들을 통해서 접하고 있듯이 마지막 때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끝날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는 올 것인데 그 심판의 때 모든 것이 드러나며 우리의 믿음이 심판의 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배경 이야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야기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5가지 설교 가운데 마지막인 종말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재림 전후에 나타날 종말의 징조를 설명하십니다. 둘째, 재림을 기억하며 항상 깨어 준비할 것을 여러 비유와 교훈을 통해 강조하십니다. 셋째, 인자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분명히 구분될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최종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며 그날의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임할 최종 심판의 모습을 함께 읽어 나갔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최종 심판의 때를 묵상한다고 해서 미래의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들었겠지만 또다시 말하는 것은 심판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징조, 몇몇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때와 그 시는 하늘의 천사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언제 올지 모르는 그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처럼 이 마지막 날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간 오늘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내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래에 있을 최종 심판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이 심판의 때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때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일 이 심판의 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찾아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반드시 찾아올 그때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삶의 방향을 그리고 신앙의 방향을 바르게 이 말씀의 은혜대로 말씀대로 설정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배경 이야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어떤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말씀과 믿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믿음이죠. 그걸로 우리는 신앙에 우리의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그 대답에 대해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라고 답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거룩하고 어떠한 종교적인 행동, 예배 참석 이런 것들을 말하고 계시지 않고 여러분들의 주변 가운데 그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했냐, 외면하지 않았느냐 바라본다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마지막 때를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1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모든 민족을 그분 앞에 모으신 후 어떤 일을 하시나요? 네, 우리 31절부터 3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후에 어떤 일을 한다고 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모으신 후에 우편과 좌편으로 나누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은요, 마지막 심판이 시작된 그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처럼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은요,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성경에서는 사용이 됩니다. 이 심판의 때를 피해갈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열심히 믿는 사람이건 조금 이렇게 덜 열심을 내면서 믿는 사람이건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모두가 영광의 보좌의 앞에 모인다는 것은 똑같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편에, 어떤 사람들은 좌편에 서게 됩니다. 우편, 좌편, 어쩌면 선 하나 차이일 수 있는 그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온다라는 것이죠. 4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좌편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영벌에 우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양은요, 순종을 뜻하는 대표적인 동물이죠. 염소는 완고함을 상징하는 그 동물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살아낸 사람들을 양과 같다 말씀하시고, 자신의 완고함으로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내지 못한 이들을 염소와 같다 표현하십니다. 그들이 경험하게 될 심판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먼 미래에 그들이 심판받을 그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에 대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우편에 서 계십니까? 좌편에 서 계십니까? 비록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순종의 모습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완고함으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친절하시게 그 기준까지도 친절하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2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2번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셨나요? 우리 34절부터 우리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6가지의 어떤 선한 행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음식과 물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였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며 갇히고 병든 자를 돌보아 주는 것이 바로 그 선한 행위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비록 이 6가지의 선한 행위 모습일지라도 이 모든 행동의 바탕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사랑. 결국에는 그 사랑,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가지의 행동이 그저 대표적인 행동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행동했느냐,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을 잘 내서 살아갔느냐 묻기 이전에 너희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희가 얼마나 긍휼의 마음을 품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의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룬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랑을 싫어하신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러나야 합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왜 싸움이 벌어집니까? 넌 맨날 말로만 사랑해. 그렇죠? 사랑은 드러나고 행동해야 되는데 넌 맨날 말로만 사랑해 라고 하면서 싸우기도 하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눈빛으로, 행동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영생을 묻는 율법 교사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계명에 대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율법 교사는 자신에게 대답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 말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같은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5절부터 36절의 말씀, 그리고 42절부터 43절의 말씀이 유사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점은 한 가지이죠. 앞절의 말씀 속에서는 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이고, 뒷절의 악인들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의 반복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의 그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대상이 우리의 이웃이지만 사실은 그 이웃을 대하는 것이 주님을 대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각각 40절과 45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4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는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간 그 한 사람, 오늘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한 어떤 내가 싫어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주님일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랑이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하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에게 도움이 안 될지라도, 비록 나에게 유익이 없어 보일지라도, 비록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죠. 벌레와도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유익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음마저 이기신 주님께 과연 우리가 무엇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행위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진리이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실천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 실천의 여부로 한쪽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며 한쪽은 영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선한 행실이 우리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의 증거로서 선한 행위가, 사랑의 실천이 열매로서 맺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참된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을 삶의 열매로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살아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죽어있는 믿음, 숨을 쉬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그 생생한 사랑의 실천, 그 실천을 원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나에게 한 것으로 그 삶을 내가 받겠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너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보겠다라고 말이죠. 믿었다면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믿었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듯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다지기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우리의 태도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진실함이 드러납니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곧 주님을 외면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의인과 악인이 분명히 구별되어 한쪽은 영생으로 다른 한쪽은 영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 시작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선택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사소한 결정이 영원과 맞닿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섬김을 미루지 말고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가장 작은 이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조금은 흥미로운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의인들이 묻는 것이죠.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악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것을 안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둘 다 자신이 한 행동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을 모르고 있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은요,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향기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가듯이 사랑의 실천 또한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죄라는 것이 단순히 나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단순히 잘못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명령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라는 겁니다. 구원의 증거로서 살아내라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요, 잠시 후가 아닙니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도 아니죠. 바로 오늘 지금부터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영생과 영벌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대충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3가지 적용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돌보기입니다. 이번 주 한 사람을 작정해서 섬겨보는 것이죠. 마침 이제 돌아오는 주간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에 하는 우리의 금식이나 어떤 결단들도 좋지만요, 무엇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실천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정말. 두 번째, 더 어려운 도전일 수 있는데요, 피하고 싶은 사람 돌아보기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없고 오히려 피해만 주는 그 한 사람을 한번 돌아보고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구역 안에서 작은 자 돌보기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이렇게 섬겨보는 것입니다. 헐벗은 자 입혀보고
줄인 자 먹여보는 것입니다. 억압된 자에게 찾아가 자유를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는 단순히 착하게 살아가자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자로서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증거로서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지금부터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것,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지막 때에, 아니 오늘 지금 당장 모두가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가 냉대에 있음을 회개합니다.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